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참 부활주일 많이 보내봤죠? 부활주일 많이 보내봤죠? 예.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지금 모태신앙들이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봤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 기간을 지냈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에서는 우리 신영이, 우리 경민이 전출했습니다. 제가 아주 본보기로 굳이 당신은 아닙니다. 전출했습니다만은 에어만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에어만은 끼워주지 않고, 또 우리도 멀리서 또 우리 현규도 우리 라이브로 많이 참여하고 성우도 들어오고 다현이도 들어왔지만 댓글 안 단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이브에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라고 남기려고 하다가 참고 그냥 믿음으로 묻진 않았습니다. 묻진 않았지만 이신점심인 걸로 알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전출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출 아니죠.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형을 꼬박꼬박 제가 출석했습니다. 다뤄줘서 제가 참 큰 용기를 얻었고 하여튼 잘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신영이한테는 진짜, 우리 경민이도 있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시대의 길이 남을 선물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다음 특세할 때는 이제 모두가 다 기대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때 어른들과 포럼하면서 진짜 우리 어른들 한 분도 빠짐없이 특세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큰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출석 안 한 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표와 이 흐름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타야 되는데 이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회장님 왜 자꾸 웃고 계십니까? 찔립니까? 함께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장사치들과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고 다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배도 잘 드려지고 절기도 잘 지켜지고 나름 그 안에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엎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은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에서 정말로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엎어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는 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열천의 비유 아시죠? 자, 이 당시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등잔이 있어도, 등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등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날의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날은요, 나는 내 삶의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자,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소진하다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삶에서 다 빼앗기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맨날 주일날 모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주일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힘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힘 얻는 것이 어떻게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에서도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날의 질문이었어요. 네 번째 날의 질문은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주인되어 있고 가룟유다의 다른 것 주인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물론 복음을 위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만 그 가룟유다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전히 가룟유다와 같이 선생인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가? 그것이 네 번째 날의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날, 다섯 번째 날의 질문은 나의 삶의 시스템은 무엇을 위해 우는 시스템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왜? 앞으로 뭐가 찾아오니까, 시대의 재앙과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영적인 문제와 시대의 재앙을 맞이할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성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전히 남자는 여자 때문에 울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울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고난주가 특세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던져드린 이유는 유튜브에 가시면 하루에 15분, 20분 여러분 듣기에 딱 좋은 분량으로 하나같이 예쁜 썸네일과 함께 정리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이 하나하나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오늘 말씀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돼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란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답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무엇이 답으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절기를 맞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딱 여러분 박혀야 돼요. 예. 그래, 인생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인생이 와 있는 근본 문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안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돼요? 아,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 애인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 직장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가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여전히 근본 문제에 답이 없어서 그렇지.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뭐가 증거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사실은 부활주일은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상황 따라 즉흥적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부활을 확인한 부활절을 봐서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고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한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말씀 성취예요.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임마누엘의 성취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한 시대에 오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다. 두 번째,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확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대요. 자, 싫어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부활신앙이 뭐죠? 여러분의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 묻히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뭐가 완성되는 것이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무엇으로 회복되는 걸까요? 원래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죽음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영광스러운 육체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과 흐름과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답이 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틀린 답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결핍하고 잡히고 끌려다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요. 영이 죽은 상태로 영아 미안하다. 아 몰랐구나. 순간 우리 영이 말고 내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사망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잖아요. 우리 육신도 어떻게 돼요? 나이 들수록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때요? 죽어가잖아요.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육신적인 것들은 육신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죽는데요. 돈에 매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죽으면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생명의 유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신적인 것에 매이면 뭘 누릴 수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가는 것이다. 필요하지만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찾으세요. 이 생명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넷플릭스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튜브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지혜 간사를 통해서 살아나려고 하면 지혜 간사도 죽고 나도 죽을 거예요.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쟤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제가 우리 지혜 간사를 들들 볶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우리 지혜 간사도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 넘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누려야 우리 가정이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 늘 이 전제를 답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는 아니다고요? 생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얻으세요.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고통의 해답이 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해답이 없고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날이 갈수록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해답이 없고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해답. 단순히 여러분 죽음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장 절망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고통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없어서. 답이 없으니까 그 비싼 돈 갖다 바쳐가면서 점쟁이에 가서 머리 조아려 가면서 묻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성공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부자 돼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돼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는 여러분 해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 있고 고통의 해답이 있고 절망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을 누리세요. 그 해답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 물음표 가지고 살지 말고 답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헤매지 말고 세상이 찾을 수 없는 답을 예수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도리어 답 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고통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증거되는 현장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실래요? 자, 성경은 모순이 많습니다. 모순되는 말을 해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이 부활의 증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자 가두어 뒀대요. 잡혀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증거되면 안 되죠. 안 돼야 정상이죠.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더라?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증인들은 지금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부활이 증거되는 현장에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지, 나는 지금 잡혀 있는데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에 선포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나라는 현장에 반드시 부활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살아남을 여러분 먼저 체험하세요.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라는 현장입니다. 나라는 현장이 정말로 부활에 집중되어지고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떠한 환경도 현실도 막을 수 없는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부활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이 부활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현장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현장이 때로는 안 살아날 것 같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안 될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잡혀 있는데 5천이나 되더라. 나는 환경에 묶여 있고 나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언약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